절대적 진리의 필요성, 우리 믿음의 초석 안녕하세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등대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나의 정해진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바로 사회적 활동이라는 이름의 틀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고아를 돌보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낼 때 박수를 보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크리스천이 긍정적으로 묘사된다면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의 선한 행위, 즉 사회적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들이 그 울타리 안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세상은 선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간디나 테레사 수녀 혹은 석가모니처럼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한 도덕적 스승을 넘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용어로 포장하고 그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세상이 정해준 그 역할에 만족하며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그 어떤 울타리 안에도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함 그 자체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절대적 진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절대적 진리의 필연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변증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주변에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부활이라는 개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는 인정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초자연적인 사건은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이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모두 삭제하고 도덕적 교훈만 남긴 제퍼슨 성경을 만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맞서 바울은 복음의 사실들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지를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그는 세 가지 논증을 통해 절대적 진리를 변호합니다. 바로 권위로부터의 논증, 역사와 증거로부터의 논증, 그리고 논리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첫째, 권위로부터의 논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편지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라고 특정하여 강조합니다. 이는 사도적 권위를 통해 전달된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구원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킬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이는 마치 한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90%를 이수하고 마지막 10%를 남겨둔 채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가 밖에 나가서 자신을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소개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졸업생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 당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조건을 정하는 권한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부를 자신의 철학이나 이념에 맞춰 거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뿐입니다. 둘째, 역사와 증거로부터의 논증입니다. 3절부터 바울은 이 권위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주장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내면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 사건에 기반합니다. 바울은 여러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둘째,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12 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입니다. 특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500명이 넘는 목격자 중 대다수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의 주장이 반증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누군가는 나서서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살아있는 증인들의 존재는 그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증거를 나열한 후 맨 마지막에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현대의 나의 진실, 즉 개인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와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목격자들의 증언 위에 세워졌으며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 진리를 확증하는 마지막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셋째, 논리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떤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묻습니다. 12절부터 그는 7가지 필연적인 결과를 제시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둘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외침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사라졌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앉으려는 의자가 누군가에 의해 치워진 줄도 모르고 의자가 있다고 굳게 믿으며 주저앉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비참할 뿐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신성모독적인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라면 부활은 그 대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며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며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은 모두 환상에 불과합니다. 일곱째,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결론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 모든 논증을 시작하기 전 13절에서 이미 논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이미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로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가지 절망적인 결론을 모두 뒤집어 영광스러운 진리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전파는 헛되지 않으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살아있고 강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세상이 들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주 안에서 잠든 이들은 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유업을 받기 위해 먼저 본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외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모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정의에 대한 애침은 바로 이 부활의 절대적 진리라는 반석 위에서 시작되고 그 비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옆으로 치워두고 정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절대적 진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심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위엄과 선하심,
은혜와 진리 앞에 겸손히 경배하며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